이시의 세존이 식시에 착의지발하시고 입사이 대성할사 걸식하실세 어기성중에 차제 걸리하시고 환지본처하사. 대개 투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를 세존, 식시, 착의지발, 입사이 대성, 걸식, 차제, 걸리, 환지본처 해가지고 7개로 분류로 따겠어요. 이 부분은 부처님이 몸소 깨끗한 계행을 중생들에게 걸식하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아란존자는 너무 미남이라서 걸식으로 가다가 마등가라는 여자한테 붙들려 가지고서 개를 파할 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아란존자는 좀 미남이었던 모양이니까 미남이면은 며칠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희 탁발으로 가지 혼자 독청을 받아서는 신도 독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신도들이 고향 청자도 혼자 오라고 하면 나는 안 가요. 며칠 데려가지. 혹시 어떻게 타락해서 유혹당할까 싶어서. 이시의 세존이 식시란 말은 밥을 잡수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루 한 끼 잡수시니까 밥 먹을 때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세속 사람들이 9시에 밥을 먹으니까 그 아침밥을 지어놓고 기다린 신자들에게 부처님은 바루를 가지고 밥을 빌려갈 적에 9시에 나가셔가지고 밥을 다 빌고 가지고 올 무렵에 기원정사 들어올 적에는 4시가 됩니다. 4시에 부처님은 고향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식시란 말은 밥을 빌리려고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착의지발하시고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시고 몸속으로 가시는 것은 청정한 계행을 중생들에게 보여가지고서 그냥 밥을 빌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몸속 계행으로서 중생에게 법으로서 보시하려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죠. 자기가 안 먹기 위해서 탁발하러 가는 것이 그것이 법보십니다. 먹기 위해서 탁발하러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 사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신도집에 갔는데 봉투고향도 안 주고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님도 아니지 중생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탁발하러 가고 걸식하러 간다. 사이 대성에 들어가서 걸식하실세 밥을 빌으실세 그 성 가운데에 주든지 안 주든지 7집을 택해 가지고서 7집을 택해서 그날 밥을 못 얻으면 그냥 그날 굶어야 돼요. 7집 못 미쳐가지고 바루에 밥이 가득 찼을 때는 그냥 돌아오지만 7집 이상은 안 가신다 그래요. 차제로 빌어 마치시고 도리여 기원정사 본처에 들어갔다. 여기까지가 부처님의 청정한 계행을 손수 탁발하시면서 중생에게 법보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 조계종에서도 걸식을 해가지고 북한 동포 한다는 것도 용두사미로 끝났죠. 우리 부암사 대중도 한번 걸식을 한번 나가야 돼. 금강경을 실천을 하려면. 여기 이제 규봉스님이 소로 해석을 한 겁니다. 7마디로 딱에서 7마디로 딱에서 해석하리니 첫째는 화주라고 하는 것은 교화의 주인공이니까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앞에 세존이란 말에 해당되겠고요. 성실론이라는 논에 이르되 상구호를 갖추어서 구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10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10가지 호가 있는데 구호는 세존이 빠졌어요. 그래서 구호라 그럽니다.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호장부, 불세존. 그래서 부처님 호가 10개가 부처님한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9호를 갖췄다라는 것은 세존이 인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세존이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성실론의 상 9호를 갖추어서 이물흠중일세 중생들의 공경하고 중히 여김이 될세. 그래서 세존이라 그러지요. 세상에서 제일 높다.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서 중생에게 법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줘 중생을 제도를 해주시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인간과 천상의 대중을 물이라 그래요. 물들이 험중, 공경험자, 무거울 정자, 험중함이 될세 고로 이르되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세존이라고 함이니 천상과 인간이 함께 공경한 바라 하고 성실론에서 설명했다. 그래서 세존이라. 앞에 세존이에요. 이시의 세존이. 이시란 말은 저때에 이렇게 시간부사로 해석을 합니다. 저때에. 천상 시간하고 인간 시간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통체적으로 고마 저때에 이때에 저때에 그렇게 시간부사로 그렇게 해요. 두 번째는 화신이 식시란 말은 탁바르러 갈 때 부처님이 중생에게 법보시를 하니까 교화를 베풀을 때 식시 밥 잡수려고 할 때에 식시는 진시요. 진시는 9시부터 11시 7시부터 9시까지가 진시예요. 식시는 진시인데 당일 초분이라 밥 먹을 때를 초분이라 그래. 초분이니 구걸 이득이라 밥을 비름을 구하는 것이 얻기가 쉽다. 대개 9시에 모두 밥을 해놓은데 일찍 가면 일어나기도 전에 탁발을 왔다고 웬 중이 일어나기도 전에 밥도 안 짓는데 탁발을 왔다고 궁성거릴 거고 또 다 먹고 나서 설거지 다 했는데 또 밥 달라고 발대 들고 그냥 문을 두드려 싸면은 서로 미안하죠. 그러니까 그 진시가 7시부터 9시까지인데 구걸 이득에서 불례 잡타요. 비는 탁발하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자와 타를 불례. 그 불례란 말은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권리기원에 빌어 마치시고 기원정사에 돌아올 때가 정이 사시에 해당이 되니까 사시는 항상 제법을 베풀 때와 같다. 사시에 모두 이제 모두 고향을 하니까 사시제법을 베푼 사시제법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착의 지발. 세 번째는 교화하는 거동이니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갖고 직접 탁바루로 가시고 밥을 빌러 가시니까 중생을 교화하는 거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화의니 승가리는 가사입니다. 승가리를 입으시고 지 사천왕의 소헌발이라 사천왕께서 바치신 바 바루를 가지시고 탁바루로 그렇게 나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고 난 뒤에 탁바루를 하려고 하니까 사천왕이 바루 때 4개 바루를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4개 바루를 한테 모아가지고 꽉 누르니까 바루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로 됐어. 그래서 미얀마도 바루가 하나지요. 네. 그 하나 우는 4개죠. 사천왕이 준 바루다. 드린 바 바루를 가지신다. 이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할 적에 몸소 바루를 가지시고 가사를 읽고 거리에 와서 구걸을 하는 데에 교화하는 거동이다. 네 번째는
교화하는 처손이, 소라고는 장소죠. 사이대성이니까. 기원정사가 성 동남 오륙리에 있으니 자의 진해가 위비요 밖으로 붙어서 안으로 가는 것을, 갈지자는 갈 것자와 같은 뜻입니다. 주격 갈지자가 아니고 밖으로부터 안에 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요. 또 처가 밖에서 밖으로 붙어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이대성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소가 넓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대성이라 할 적에 큰 대자, 대도시라,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서울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대에 해당되겠구만. 다섯째는 화산이 교화하는 일이니, 다섯째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니,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이 밥을 비는데 평등한 마음으로 구걸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두타의 공덕을 놔두어서 방일자로 하여금, 방일자는 게을르고 나태한 사람들로 하여금 참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서 다 부지런한 사람들, 부처님 당시도 육군 비구가 있어가지고서 말썽을 많이 지겼는데, 부처님이 손수 바루를 가지고 걸식으로 나가시는 것은 자기가 계행으로서 몸소 법을, 거동을 보이시는 거니까, 부처님이 바루를 가지고 탁발해 가는데 다른 대중이 안 나가면 안 되죠. 방일자로 하나 하여금 부끄럽고 부끄럽게 해서 동사섭, 함께 일을 함께 함께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섭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한다, 그 말이에요. 동사섭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절에 모시고 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고 스님 대화를 드려야 되는, 저 사람은 천주교니까 절에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니까 어쨌든지 절에 가서 스님 법문도 듣고 좀 천주교 쪽보다 부처님 집안에 가서 좀 넓은 공간에서 좀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도 좀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가자 그래서 천주교 믿는 사람이 절에 가겠어요. 하나님 믿고 천주교, 서양 귀신 믿는데. 동양 귀신도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안 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좋은 취미를 내가 맞춰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동사섭이요. 그 사람들 커피 좋아하면 커피도 마셔가면서, 불법 얘기 전혀 안 하고, 그 사람 냉면 좋아하면 냉면도 사줘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불법 얘기가 나와서 차츰차츰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절에 데리고 오는 것도 법문도 듣게 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동사섭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손수 탁발으로 나가시는 의미는 그런 어떤 게으른 사람들하고 참기를 느껴가지고서 동사섭의 차원으로서 이끌어주기 위해서 청정한 계행으로 그렇게 보이신다. 두타의 공덕을 놔두어 가지고서 게으른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동사섭을 쓰밀세 자기가 밥을 빌려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락예경에 설화신이여 전단금강하야, 대승경전인데 영락예경이, 화신은, 부처님은 화신, 법신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바세계 몸을 놔두신 몸이니까 화신이라 그래요, 부처님을. 화신은 전단이란 말은 몸 전체가 금강덩어리여서 인간과 달리 무생숙장이라, 생장, 숙장이 없다.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가 안 된 밥통이 생장이고, 숙장은 밥이 소화된 밥통을 숙장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생장, 숙장이 없다, 이 말이요. 전부 전단나. 그래도 잡수셔도 그만, 안 잡수셔도 또 그만. 부처님은 진리의 얼굴이시다 보니까 대승경전에서는 항상 진리적인 차원에서 부처님을 보고, 소승경전에서는 인간 위주로 부처님을 이렇게 살피기 때문에, 대승경전에서 보는 것은 부처님은 온 몸뚱이가 금강덩어리여서 생장숙장이 없다.
소화 안 된 밥통, 소화된 밥통이 없다 이 말이야. 라 하시니 이제 소골자는 이제 부처님이 밥을 안 빌어도 되는데 밥을 빌려 나가는 것은 이익타고라.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 저는 탁발 한번 나가려고 하다가 개가 달라들어서 겁이 나서 돌아와서 그때는 탁발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부처님 제자로는. 옛날에는 우리가 강원에 있을 때 60년도, 50년도 말에 탁발을 많이 했어요. 스님들이. 근데 강원에 있으면은 이제 요즘같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행사 같은 데 가서 강원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자기 양식을 내야 돼요. 자기 죽 만들어준 은사 스님이 양식값을 안 대주면은 자기가 양식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다 보면 해제 때 탁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은 다 해결됐지만 하도 탁발으로 나가기에 한번 따라 나갔는데 아주 그냥 쇠파트 두 개가 달라드는데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어서 겁이 나서 그냥 여기까지만 턱 밑에까지 막 달라들더라니까. 그대로는 안 나가서 난 문제가 많은 사람이 그러고 지금은 이제 좀 용기가 있어 가면 될 것 같아. 이제 부처님이 글씨간 받자는 한국 불교도 이렇게 변해져야 됩니다. 변해져야 돼요. 절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절에 보시해가지고 스님네들이 챙기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헌양매구라. 염소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격이에요. 또 종교인들이 뭐냐면은 기호선이라. 기호선, 호랭이 탄 신선이라 이 말이에요. 호랭이 탄 신선이 얼마나 그 괴로운 줄 알아요? 공부는 안 하지, 자꾸 모르는 건 물어쌌지, 아는 건 없지, 미천은 드러나지, 20년, 30년, 40년 중노를 해봐야 누구한테 할 소리 없지. 만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공부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불안해. 예불도 해야 되지, 예불 하기 싫지, 몸이 굳어져가지고 좋은 거 먹고 싶지. 또 우리 짱 나는 게 그 기호선이니라, 호랭이 탄 신선이라. 응? 어떤 사람이 나무를 캐로 뒷산에 갔는데 나무를 톱으로 비는데 옆에 바위가 있었는데 호랭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 나무 쓰러진 소리에 호랭이가 놀래가지고 그냥 냅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그 나무 캐는 무슨 사다리 속에 호랭이가 들어간 모양인가 봐. 에? 꿈속에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싶어가지고 호랭이를 붙들었다. 꽉 붙으니까 호랭이는 호랭이대로 놀래고 사람은 사람대로 놀래가지고 밤새도록 이산저산 둘이 죽자 사자 이산저산 뛰어다니는데 환장하는 게 호랭이도 환장하는 거고 그 나무꾼도 환장하는 거.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지친 거야. 호랭이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로 내려왔어. 아침 한 8시 9시나 됐던 모양인가 봐. 웬 저 동네 사람들 시장에 가는데 들에 호랭이를 탄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얼마나 사주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호랭이를 타고 아침부터 저렇게 다니까 호랭이도 죽을 지경이고 사람도 죽을 지경인데. 야, 옛날에 호랭이 탄 신선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저 사람의 말로 참말로 신선이다고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그렇다 그거예요. 해원심도 그렇지 뭐예요. 현진신이. 안 그래 그래. 양심스러운 소리 해야지. 고로 정명이 이르되 정명 유마거사지요. 먹지 않기 위한 연고로 먹지 않기 위해서 혼자 먹지 않기 위한 연고로 뻑뻑이 저 음식을 받는다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걸식하고 탁발한 것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걸식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안 먹기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는 것을 떳떳이 받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손수 걸식을 하신다. 여섯째는 차제로 걸식하신단 말이죠. 교화하는 등이니 그 여섯째로 교화하는 등이니 그 가운데 다섯이 있으니 첫째는 탁발하는 이유가 안으로
평등한 이치를 증득해가지고서 밖으로 빈부의 상을 보지 않아. 부잣집이라고 가고 가난한 집이라고 안 가고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평등하게 법보시 법고양을 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은 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가섭존자는 대개 가난한 집을 찾아다녔고 수보리 집은 탁발을 하는데 수보리는 부잣집만 다닌다 그랬어. 그래서 이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섭존자도 비방하고 수보리존자도 비방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 집에 찾아다니면서 걸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복지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수보리는 부잣집만 다니는데 가난한 집은 안 가고, 가난한 집은 그래도 생계고 올라왔는데 자꾸 바를 때 주고 자꾸 내놔라 그러면서도 미안하니까 부잣집만 골라다닌다. 그래서 부처님이 끄들었어요. 법에 평등한 사람은 걸식, 음식을 배도 평등해야 된다. 부잣집은 부잣집대로 내놓을 것이 있고, 가난한 집은 또 뜬물이라도 숙링이라도 받아먹을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에는 차등이 있을지언정 법에는 차등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걸식을 해도 안으로 법의 평등한 이치를 깨달아서 빈부의 상을 보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에 걸식하는 이유는 마음에 탐심과 교만심을 떠나서, 탐심이라든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걸식이 되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탁발하는 것은 마음으로 탐심과 교만심을 떠나서 자비가 치우치게 이로움이 없게 하며 다 평등으로 그렇게 탁발을 해가지고 10원짜리 주면 10원짜리, 100원짜리 주면 1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주는 대로 끼우쳐서 이롭게 함이 없이 다 평등하게 자비를 베푼다. 세 번째는 위덕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끗한 위엄스러운 덕이 악상이나 또 고주, 술 파는 사람, 인도는 코끼리가 많으니까 미친 코끼리가 많아요. 사람 막 밟아 죽이고, 코끼리를 술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사형장에서 코끼리가 밟아 죽이고 그러죠. 악상이나 고주란 것은 술집, 술집도 다 가서 탁발을 하고, 음료, 몸 파는 등, 음료집에. 가서, 아란존자네 음료집에 탁파로 가다가 이제 붙들렸죠. 음료 등가에 지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리지 않는다, 그 말. 네 번째는 평등에 탁발을 하니까 범부들이 시기하거나 부잣집만 가고 우리 가난한 집은 탁발을 안 한다고 시기한다든가, 또 혐의라고 하는 것은 없는 집에 뭐라고 탁발을 하는데 있는 집에 우리 와서 가져가면 될 텐데 그렇게 또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발하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범부의 시기라든가 혐의스러운 것을 전부 시기해서 평등하게 그렇게 탁발을 한다, 그런 얘기죠. 다섯째는 이승의 분별을 파괴한다. 이승들은 수보리는 부잣집만 걸식으로 다니고, 가난한 집만 걸식으로, 부잣집만 걸식으로 다니고, 가섭전자는 가난한 집만 가다니까 분별 차린다고 비난을 받는, 그런 비난을 시기한다, 파괴한다. 이승의 분별을 파함이니라. 일곱째는 화종이니 교화를 마치었다. 밥을 다 차제로 빌어서 마쳤다 하니까 화종이 연이나, 이자는 차제로 건리하시고, 이자는 동사로 봐야 됩니다. 빌어서 마쳤다, 마칠 이자, 빌어 마쳤다, 탁발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청정한 계행으로서 탁발하시면서 부처님이 밥을 다 빌어가지고 기원정사에 돌아오니까 청정한 계행의 모습을 마쳤다.
화중, 교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뜻이 하구에 속할서 차제 걸리 이렇게 붙이시고 또 걸리가 빌어 마치사 도리어 기원정사의 본체에 돌아오시고 이렇게 앞에 글구에 붙여도 되고 뒤에 글구에 붙여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자는 뜻이 하구에 연결되음이로되 물리상 상구에 연결시켰으며 차제 걸리 이렇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차제 걸리하시고 차제로 빌어 마치시고 빌어 맞추심에 도리어 본체에 이르렀다. 그렇게 중복된 해석을 걸리를 해석을 해야 될 건데 걸리 하나만 가져온 것은 위에 구절하고 밑에 구절에 연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략된 거다. 그렇게 반다. 반사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어 마치시고 먹는다 할 적에는 동사기 때문에 사로 발음을 해야 되고 밥이라는 명사는 식이 해당돼요.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반사흘 그러죠. 뭐 금강인 예원사는 반식을 해서 한데 그건 틀리게 발음한 겁니다. 반사흘. 밥을 먹어 마치시고 먹는다 동사할 때는 사로 발음이 되고 명사가 될 때는 식이 된답니다. 밥을 먹어 마치시고 걸리의 도리 본처 어되고 반사자는 해야지 반식자는 해. 40년 중노래가지고 반사니 반식이니 구분이 안 되는가 비요. 반사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이 반사자는 뜻이 상구에 붙임이로되 물미상 또 하구에 연결을 시켰으니 이 대목을 만일 그 문장을 넓혀가지고서 하여금 글구를 갖추게 할진된 뻑뻑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됐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규봉스님이 뻑뻑이 차제로 밥을 빌으시고 빌어 마치심에 도리어 본체에 이르러서 밥을 잡수시고 밥을 먹어 마침에 의발을 거뒀으니 그런 식으로 문장이 나열되고 중복이 돼야 되는데 생략을 해서 그렇게 됐다. 지금 규봉스님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의발을 거뒀으니 불약 불식이면 부처님이 많이 잡수시지 아니하면 받은 밥을 잡수시지 아니하면 부처님만 안 잡수도 되는데 생장 숙장이 없어서 안 잡수도 돼. 안 잡수도 되는데 부처님이 탁발하신 고향을 잡수시지 아니하면은 음식을 베푸는 그 중생에게 타복이 불만이라 채워지지 않는다. 인도 같은 데는 어디 가서 막 걸뱅이들이 막 스님한테 붙으려고 내놔라고 막 하고 주면 아주 토도하게 받아가면서 당신은 오늘 큰 복 지었다고 더 아주 교만을 떨고 간다 그러잖아. 우리는 뭐 주고 고맙다는 소리 안 하면 저는 싸가지 없는 녀석이 그렇게 베풀어줬는데 고맙다는 소리 한번 안 한다. 그쪽 부처님 나라에는 안 그러면 각순처사 그래요? 응? 나는 안 가봐서 몰라. 응? 막 떼거리로 다닌다 그래. 막 달라고 막 우원히 몰려와가지고 주면 당신은 오늘 나한테 큰 복 지었다고 도리어 그냥 하품을 하고 가고. 응? 저의 복이 차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탁발하신 고향을 잡순다.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내가 선시도 얘기하고 염송도 얘기했지만 저건 어떤 철학을 떠나서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염송의 세계는 종교다, 철학이다, 문학이다 어떤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의식이 살아나야 됩니다. 의식이 안 살아나면 종교의 집단 체제는 유지가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부처님 그 아침저녁 예불이라든가 불공이라든가 49제 제라든가 이런 그 의식을 우리는 그 전통적인 정신 차원에서
일반인들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또 고취시켜 가지고서 우리의 그런 정신 수양에 결부시켜서 보여줘야 돼요. 이 의식이 종교의 하나의 집단의 생명이에요. 본경에는 또 설 마로되 수속을 득하여 빌어 얻은 바를 따라서 나누어서 4등분을 삼으니 7집까지 밥을 비는데 그 빈 밥을 4등분으로 따갠다 이 말이에요. 4등분으로 따게. 요즘이야 뭐 먹는 게 하도 많아놓으니까 주제도 요즘 바꿔야 돼. 4등분으로 따개니 첫째는 의여 동범행이요. 함께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수행하는 도반에게 주고자 하며 주려고 하며 의자는 하고자 하려자 같은 뜻이에요. 동범행에게 주려고 하며 여자는 동사입니다. 주려고 하며 밥을 4등분으로 따개가지고 또 두 번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거린에게 탁발을 해서 4등분을 해가지고 나눠 주려 보시하고자 하며 세 번째는 고기나 육지에 사는 모두 짐승들이겠죠. 수륙중생에게 주고자 하며 네 번째는 그 나머지로 자기가 먹는다. 나만 먹는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큰일이죠. 요즘 나는 이제 5학년 5반이니까 안 먹는 걸로 나는 아주 안 먹으니까 아주 속이 편더라고. 너무 먹으니까 근데 이제 안 먹는 걸로 종사를 안 먹으니까 그렇게 편해. 수력중생에게 주고자 하며 네 번째는 따갠 거 4등분하고 스스로 남는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탁발 안 해도 그만 잡숴도 안 잡숴도 그만이지만서도 중생에게 법보시를 보여가지고 해탈의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탁발을 하시는데 이렇게 나머지 찌끄레기는 중생의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잡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2두타경에 이르되 3분만 밥을 빌려가지고 3분만 설하고 범행은 제했다. 같은 범행 닦는 사람에게 제했다 했으니까 3분으로 따져가지고 4분으로 안 따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탁발해가지고서 기원정사에까지 오는 부처님의 깨끗하신 청정한 계행을 발기로 해가지고 금강경을 설하기 전에 계행의 모습을 탁발의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부처님의 청정한 계행을 글씨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중생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로서 발기를 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전부 거두시고 정으로 보였다. 밥을 먹어 마치시고 기원정사에 수의발하시며 의발을 거두시고 의발을 거뒀다. 밥을 잡수고 의발을 하나 행동이죠. 세조기 하시고 시내 나가서 밥을 빌어 오셨기 때문에 발을 씻어 마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가 자리를 깔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 선정에 들었다. 정을 보였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청정한 두타행을 전부 씻어버리고 본래의 자기 모습 선정에 드셨다. 여기까지 선정에 드신 모습을 여기까지 부자이자가 금강경에서 대근계께 설에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금강경의 반야의 정정을 모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수보리가 희유세조나 자리를 까고 정해 드신 모습을 수보리가 보고 희유세존이라 그래가지고 대근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제
수보리가 청해가지고서 이제 정정분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고 선정에 자복을 깔고 선정에 들으시는 모습이 금강경이 완전히 설에 맞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발을 거두시고 발을 가지고 탁발으로 한 모습, 잡수시고 발 씻고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부처님이 차별의 세계를 탕탕 털어버리고 해탈의 정에 들어가서 이론상의 모습으로 자기 본래 살림살이로 진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반야의 정정이고 반야의 대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성걸식은 고고라. 입성 걸고 하면 서리. 기원정사 입성, 그러니까 사일의 성에 들어가서 밥을 비르신 것은 법신자리는 어리석지 않다. 법신자리에 안주해버리고 차별이 세계에 법신자리가 놔두지 않을 적에는 그건 공에 빠진 거고 무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해탈의 정에 드셨지만서도 길거리 가서 탁발하신 것은 그대로의 차별의 세계 모습을 자비상으로 평등한 상으로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리로서 반야의 세계, 지혜의 세계로서 내려 보이시니요.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은 것은 반야의 자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상대로 탁발했지만 어디 집착이 끊어졌다. 해탈의 세계, 탕탕 비어서 해탈의 세계, 반야는 집착감이 없는 것이니 자리를 깔고 앉은 모습은 해탈의 모습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자기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이자는 자리를 깔고 앉으신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의 정멸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부처님의 반야의 법신의 모습을 보인 것이, 법신 모습은 보인 것이다. 법신의 자리는 바로 이론상이기 때문에 근본 그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반야라고 말할 적에는 반야에는 본체도 있고 모습으로 나타나는 대용도 있고 반야의 속에는 당체의 모습 세 가지가 있는데 바야흐로 반야를 말할 적에 본체하고 대용하고 당체를 말해야 된다. 반야가 본체만 갖춰지고 대용과 당체가 결여된다면 안 된다.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을 적에 바로 반야는 살아나는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바야흐로 반야를 말할 적에는 이로써 계시한다고 하는 것은 반야지 소위 반야가 진짜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본체를 가리킨 즉 이름이 법신이 되는 것이고 반야 속에는 법신반야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법신반야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대용을 가리킨 즉석은 이름이 해탈이 되는 것이고 해탈반야, 법신반야 그 당체를 가리킬 것 같으면 이름이 반야가 되는 것이라. 왜 그런고? 곧 반야만은 비반야라 반야가 아니다. 반야 속에는 법신 해탈을 갖추어야 되고 또 해탈만 가지고는 해탈이 아니다. 해탈 속에는 법신과 반야가 같이 구비되고 합해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신하면은 본체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이론상이고 바로 이론상이 현실의 차별세계에 나와가지고서 걸림이 없이 하는 것을 대용의 해탈이라고 그러지요. 해탈이 법신과 반야를 갖추어져야 바로
해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세 개가 구비가 돼야 돼. 바로 법신은 법신 하나만 가지고 법신이 될 수가 없다. 법신 그 자리는 해탈과 반야가 구비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법신 자리에만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차별이 세 개가 무시되기 때문에 법신의 자리는 의미가 없다. 법신의 그 자리는 바로 해탈과 반야가 구비돼야 법신이 바로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들음에 곧 세 가지를 갖추어져 있으며 셋을 말함에 본체가 하나의 법신에 다 지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반야를 말할 적에 법신 반야, 해탈 반야, 당체 반야 그렇게 반야 속에는 세 가지가 구비가 돼서 하나이면서도 세 개고 세 개이면서 하나인 그 도리가 구비돼야 반야의 정경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본체 반야, 대용 반야, 당체 반야 이렇게 반야가 세 개가 삼적이 구비됐을 때 바로의 반야의 모습은 반야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차 계시가 이로써 반야를 열어 보이는 것이 불기연어와 그렇지 않겠는가. 하머 스님이 자기의 류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 긍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여유를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이시의 세존이 식시착의 지발하시고 입사의 대성하사 걸치가실 때 어기성중에 차제 걸리하시고 환지본처하사 반사을 하시고 여기까지 부처님은 깨끗한 기행을 중생에게 차별의 세계에서 보이신 것이고 발을 씻고 발을 싣고 마치시고 자리를 까고 정에 드는 것은 부처님의 반야의 대정에 드는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해탈의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육성치, 여시아무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200대 중은 육성치가 돼야 되고 서문에 둘이니 그것은 정신서에 해당되는 신을 증가하는 서문이고 또 둘째는 발기선이 금강경을 설하게 된 동기가 부처님은 탁발을 하고 글식으로 해서 음식을 비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깨끗한 청정한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밥을 잡수시고 발을 씻고 자복에 앉은 그 모습은 반야의 정정에 탐된 이론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서문이 끝나고 뒤에 이제 희유세전부터서는 금강경의 정정분이 들어갑니다. 금강경은 뭐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이해를 한번 아까도 내가 이 얘기를 했지만 그저 절이나 하고 부처님한테 그저 기복이나 하고 그렇게 믿으면 불교가 쉬운데 어렵게 이제 들어가게끔 돼 있어.